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또 사랑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심령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돌아서고 쉽게 울고 쉽게 죄에 빠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까요? 벌을 주실까요? 이해를 하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날 벌 주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이해를 하십니다. 부모가 자녀가 조금만 잘못해도 그럴 때마다 혼내지 않잖아요.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든 붙들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 등 돌리고 할 때마다 이해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일에 예배를 안 빠졌다고 날 치시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왜?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내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지 라고 했지만 그러지 못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했네요. 제가 정말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에 빠졌네요. 그럼 예수님이 일로 와, 너 일로 와, 종아리 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벌벌 떨까요? 아니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됩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제가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더 노력해라. 나에게 더 와라. 이렇게 또 자꾸만 사랑으로 재촉해 주세요. 그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습니다. 아침을 드셨나요? 네,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면서 또 잠을 잡니다. 매일매일 반복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 반복되는 일상, 때로는 따분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내일 되면 또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일어나서 또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이지만 또 아닌 척하면서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힘들지만 이 힘든 일을 내가 또 감당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 힘든 세상을 버티면서 또 견디면서 살아갈까요? 왜? 힘든데, 나는 하기 싫은데 왜 내가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삶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마다 삶의 목적, 삶의 모습이 조금 다를지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마 이걸 겁니다. 따라갈까요? 행복.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 지금도 좀 괜찮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 지금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부분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내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우리 가정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힘쓰고 있고 좀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애쓰고 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려면 힘든 것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참 힘들잖아요. 사람들과 관계도 다 견뎌내야 돼요. 왜요?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이 행복은 저 멀리 어딘가 있어서 아직 우리 손에 안 온 것 같아요.
언제 잡힐지도 잘 모릅니다. 과연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게다가 그토록 바라던 행복을 향해서 다 갔는데 신기루처럼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난 저거 분명히 보여. 저게 정말로 나에게 오아시스야, 내 행복이야 라고 갔는데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왔지만 내가 기대했던 행복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돈이 이만큼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렇게 되고 보니까 또 아니더라. 모래와 같이 움켜진 그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드디어 잡았어 했는데 다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정답인 것 같지만 아닌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행복이 답인 것 같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왕이었고 힘과 권세와 부를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아름다움을 보는 겁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거나 혹은 인생의 방향이 잘 서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으로 부르셨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33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은 모세와 누구와 같이 동행해 주셨다고요? 친구와 같이. 친구와 같이. 예수님이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동행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라고, 성경에서 친구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막역한 사이를 말합니다. 막역한 사이.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냐?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뭘 했다고요? 이야기를 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굴을 보고 말씀하셨, 글자대로라면 얼굴을 보고 말씀하셨다는 건데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나님과 이야기를 했을까?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친구처럼 찾아오셔서 무엇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이야기를 하실까? 자, 이야기라는 건 뭐예요? 제가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죠? 네. 어떻게 들리세요? 그냥 들립니다. 그렇죠? 이 목소리가 들리나 안 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들립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처럼 이야기했다, 말씀을 나눴다, 이 말은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물론 그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것 그 이상으로 지금 누구에게나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지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냐?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그러니까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말씀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름다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윗이 말한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난 그것만 보고 싶다. 그 아름다움이 뭐냐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무슨 아름다움을 본다는 거지? 자, 예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죄인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죠?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죄도 예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저 사람까지라고 했는 그 제한이 없어요.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자는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 가보니까 용서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또 부질없네요. 제가 이렇게 또 죄에 빠졌, 괜찮다.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는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 아름다움이 뭐냐? 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답고 용서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성품을 날마다 보고 싶어요. 저에게 날마다 부어주세요. 그런 이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모세에게 어떻게 알려주셨죠? 음성으로.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뭐로요? 음성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음성으로 그 아름다움을 들려주십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 예수님께 우리가 말을 할 때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어떤 생각들이 나죠?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건 저렇게 했는데, 저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하지?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지? 얘는 어떻게 하지? 우리 자식들 어떻게 하지? 부모님 어떻게? 수많은 생각이 지나갑니다. 그 수많은 생각 중에서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엉켜있는 생각들 중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을까, 이 인생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예수님 나한테 왜 말씀 안 하시지?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다른 사람들 예수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안 들리죠? 좀 어렸을 때부터 그게 부러웠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나는 왜 안 들리지?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나한테 왜 안 들릴까? 내가 믿음이 적나?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안 들려. 근데 지금은 명확하게 압니다. 왜 안 들렸는지.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는 여전히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어요. 나를 위한 생각, 내가 먹고 살 걱정,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수많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수많은 음성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을 나타내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신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모세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듣고 모세가 뭘 원했냐? 그럼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은총을 입었으면 내가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계속 뭐 달라 죽겠다, 차라리 노예 생활이 낫겠다,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이제는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께 가면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나기만 하면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우리는 그걸 뭐 죄책감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뭔가 불안해. 보고 싶어. 그 사람 뭐 하고 있을까?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요, 내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는 것을 막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내가 또 이랬네, 그냥 방구석에 앉아서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면은 그냥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은총을 입었으면은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그래서 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늘 함께하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모세가 알았습니다. 늘 위로가 넘치고 용서가 가득하고 인자와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물론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와 같이 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맨날 이거 싫어, 저것 좀 볼까, 이거 싫어, 난 이거 싫어, 난 저거 싫어, 옆에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 싫대. 그럼 못하러 여행을 와, 그렇죠? 근데 굳이 또 따라왔어. 그럼 여행 내내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기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건 나 이거 봤어, 재미없어. 그런 사람과 여행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야, 이거 너무 좋다, 그치? 야, 우리 같이 사진 찍자. 이것도 맛있네. 이 국수는 어디 가나 먹을 수 있지만 괜히 여행 가면 더 맛있잖아요. 누구와 여행을 가고 싶습니까? 예수님은요, 그것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온유하고 친절하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친절하십니다. 정말 친절하세요. 예수님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 난 네가 좋다. 좋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가을이 너무 이쁩니다. 사람들은 다 가을 보러 가고 갈대 보러 가고 막 꽃을 보러 갑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가을 햇빛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 난 네가 좋다. 나를 사랑해라. 여러분, 흘러가는 구름을 하나 보더라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과, 아니면 구름 이쁘다 그렇게 끝나는 사람, 누가 더 예수님께서 이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갑자기 전화가 왔어. 왜? 아니, 지나가다가 이쁜 꽃이 봤는데 네가 생각나서. 그럼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뭘 또 그런 거 꼭 전화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흔들리는 낙엽을 보더라도, 떨어지는 낙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예수님, 저는 인생이 저 낙엽과 같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제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길 원합니다라고 다윗이 말했고, 저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싶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와 동행해 주셔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항상 들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첫 단추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너 그러다가 지옥 가. 너 벌 받아. 우리는 누구나 죄 짓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럽니까? 율법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그 조항을 다 따져서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자, 딱 법을 딱 대서 자, 여기서 어긋나면 다 죽어. 보니까 다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두려운 겁니다. 그래? 그럼 네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율법은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든든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뛰어넘으려고 그래. 거치지 않고. 마치 초등학교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도 하지 않고 함수를 하려고 하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그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이 죄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도 모르면서 그걸 뛰어넘어서 복 주세요.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죽게 하는 율법, 우리를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이 율법의 조항에 따르면 너희는 다 죄인이야. 너희는 다 사망 선고가 내려졌어. 이런 율법조차도 영광이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자기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 빛난다, 멋있다, 사진 찍고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어요. 모세는요, 너희가 이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얼굴에 이제 빛났던 빛은 계속 있었어요? 사라졌어요? 사라집니다. 자, 처음에 빛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우와, 모세가 진짜 위대한 지도자야, 무서워,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했지만 빛이 사라지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야,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그 빛을 주목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걸 덮어서 마치 백성들로 하여금 야, 모세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건을 가려줬나 보다. 야, 빛이 있는데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가려줬나 보다. 빛이 아직 있나 보다. 말 좀 잘 듣자. 그렇게 했겠죠. 잠깐 있다 없어질 영광을 힘입어서 이러면 너희들 지옥 간다 라는 그 모세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이 동행할 수 있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니, 옛날에는 그 모세가 그러려고 수건을 썼는데 아직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야, 말씀 읽을 땐 수건 써야 돼. 다 수건 써.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수건 쓰고 다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있잖아요. 천주교 다 쓰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무엇을 본다고요? 영광을 보매. 수건 가려져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보지도 못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모세는요, 정죄의 직분을 받아서 너희들 이러면 죽어 말했잖아요. 그렇죠?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 구원하시는 예수를 만나라. 그게 모세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게 하는 죽음의 직분이지만
단지 죽음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 율법은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찾게 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직분은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에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가 있느니라.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여져서 어떻게 하지, 내가 무슨 죄인인데 무슨 예수를 만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수건을 벗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서 동행하며 예수님의 뭘 본다? 영광을 본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냥 볼 때 아름답구나, 예수님 착하시지, 사랑이 많으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영광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린 가만히 있다가 나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모세 앞을 지나가시면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렇죠? 그걸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쭉 보여주는 그 성품을. 이런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체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정말 인자가 가득하신 분이야, 머리로 아는 것과 진짜 지금 내 안에서 내주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고 경험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TV를 통해서 아는 것과 직접 그 사람이 사는 가족들이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식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영으로서 음성을 듣는 동행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의 직분입니다. 지금 너와 동행하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네가 동행하고 그 아름다움을 봐라. 예수님의 그 성품을 봐라. 여러분, 모세는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근데 물론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어요. 혈기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였습니다. 근데 그랬던 모세가 온유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인 그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더라.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뭐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배워라. 모세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얻었어요.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듣고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누구와 같은 자를 부르실까요? 예수님과 같은 자를 부르십니다. 우리말에도 끼리끼리 논다, 그죠? 유유상종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자를 천국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자를 부르시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자다라는 거예요. 저 천국 가고 싶어요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과 같이 아름답게 변화된 자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런 자는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간신히 가요? 넉넉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비슷한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가 천국에 넉넉히 갑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알아서 책임지십니다. 알아서 책임지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쉽고 아주 값이 쌉니다.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이 질그릇에 금이 담겼다 할지라도 질그릇이 비싸진 않습니다. 담긴 금이 귀한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엇을 하시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 동행하면서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글로 통해서 아는 거랑 진짜 이 땅에 오신 나에게 오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짜 사랑에 가득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갑자기 딱 벌떡 일어나서 나 이제부터 사랑할 거야, 다 용서할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나 감히 나한테 그랬어? 이런 분노가 더 오히려 치밀어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보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오셔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 그 사람을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오직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난 그것만을 원한다. 근데 저 원수를 바라보면 용서가 안 되죠, 당연히.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죄인을 용서하셨던 그 용서를 끊임없이 계속 주셔. 그 용서로 내가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부모는 자녀가 실수하고 잘 못하고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괜찮아. 나 이거밖에 못했는데 잘하고 있어. 저희도 그럽니다. 자녀들이 나 이거 많이 틀렸어. 괜찮아. 잘했어. 수고했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를 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정말로 죄를 짓고 날마다 죄에 빠지잖아요. 어제도 죄인이고 오늘도 죄인입니다. 그러면 어제도 예수님이 필요했고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제가 또 이렇게 했네요. 그럼 예수님은 잘하고 있다. 진짜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잘하고 있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치, 나 잘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더 잘하라고. 이미 과거는 예수님께 가면은 그냥 예수님 다 덮어주십니다. 잘하고 있어. 그럼 뭐예요? 더 잘해라. 더 잘해라.
나는 아들아 네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너무 기뻐한다. 더 잘해라. 더 애를 써라. 알겠습니다,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예수님이 날 치셨어. 저는 그런 예수님을 안 만나봤습니다. 예수님이 나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냥 몽둥이로 때렸어. 그런 예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저는 사랑이 가득하고 용서가 가득한 예수님께 가겠습니다.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이르리라. 나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름답고 정말 그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 그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무시하지도 말고 신기하게도 생각지 말고 듣기를 소원하세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분별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닌지. 야, 네가 최고야. 너 잘할 수 있어. 내가 잘되게 해줄게. 예수님은 그런 음성 안 들려주십니다. 나에게 와라.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내게로 와라. 나와 같이 있자.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는 분인데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한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나에게로 와라. 세상 짐을 다 벗고 나에게로 와라. 세상에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덤으로 주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분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다 알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다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인생을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만 하면 내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밖에 없다. 개개인 각자에게 나와 함께하자. 더욱 나를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렇게 용서가 가득하고 인자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